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놓고, 아들들 다 불러놓고 한 명씩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앞에 르우벤과 시몬 레위를 보았는데, 오늘은 그 축복 기도의 두 번째 내용으로 유다와 그 형제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들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인데, 야곱은 아들들을 단순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언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미래의 자리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축복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28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싸움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공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 사람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 여러 명을 통해서요,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를 제가 수요일마다 했는 게 한 2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달부터 또 창세기 새벽 기도가 또 진행돼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또 창세기 설교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한 6월 달쯤 되면 창세기 설교하고 이게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새벽 기도 또한 주일 설교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한 3월 4월 달 되기 전에 이게 창세기를 끝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 야곱의 유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또 새벽기도나 다른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뭉뚱그려 가지고 한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자,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된다, 이 말은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9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자,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를 비유합니다. 사자는 왕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절의 내용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라는 말은 뭐냐면요, 규라는 말은 거기 왕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이 전쟁에 통치를 하면서 전쟁에 지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이 조금 달려있는 그런 지팡이 들고 왕은 칼은 여기 꼽아놓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병사들이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걸 이제 규라고 합니다. 규, 왕이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지금 바로 뒷절에는 지금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권이 유다에게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되는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그 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7 인을 떼실 분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는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과거 아버지가 편애하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일의 선동자였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그렇게 몇 날 며칠 우는 걸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야곱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 사람 수아와 결혼해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었던 다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 깨닫게 해주는 그 말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유다 이 야곱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유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결단을 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변화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세우시는 작정을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선언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선언을 듣고 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고 이미 이루었던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변화되어서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가정을 바라볼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유다에게 공동체를 맡기기 위해서 축복의 선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공동체를 맡기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변화되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덕을 봐야 됐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한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내가 여기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까,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각각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이후에 여러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보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이 이름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스불론을 한번 보면요, 스불론은 그의 후손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하면 해변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변. 13절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변이 뭡니까? 해변 하면, 해변은 뭐가 만나는 곳입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전혀 다른 성향이 만나는 경계선이 어디냐면 해변입니다. 그런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라는 말은, 스불론이 지금 결국에는 이게 무역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족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불론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스불론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결이 다르더라도 서로 결이 다른 사람은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도록 내가 경계선을 대어주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육지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마른 땅이 되어주고, 바다는 또 바닷물결이 올 수 있도록 내가 바닷물을 흡수해주는 모래땅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둘이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해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화평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이런데, 해변에 거주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색깔이 좀 내성적이, 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해서 내하고 친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실제로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스불론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자, 이사갈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이 건장한 나귀는 여기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요, 뼈의 나귀, 이런 뜻입니다. 뼈의 나귀. 이 말은 아주 골격이 좋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요, 통뼈인 그런 나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가면 조랑말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합니다. 여행 갔더니, 제주도 전에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차를 한 잔 준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차를 주면서 계속 설명하는 게 조랑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랑말은 잠을 잘 때도 앉아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 잠을 잔다고. 그만큼 뼈가 튼튼하다고. 조랑말은 이렇게 짐을 실을 때 이렇게 짐을 실으라고 무릎 꿇는 그거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이 조랑말의 이 뼈는 대단한 뼈이기 때문에 이 뼈를 먹으면 이게 통뼈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요, 제가 살라고 했다가 요만한 뭐 이렇게 가루로 된 크림 하나가 막 한 35만 원, 40만 원 하더라고요. 그 집에 전화했더니 절대로 사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에 못 샀는데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나귀, 이런 조랑말, 이런 거는 뭐냐면 지금 그 뼈가 튼튼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건장한. 그래서 뭐합니까? 나귀는 늘 상징이 뭐냐면 짐을 나르고 섬기고 이런 일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갈 지파는 튼튼하고 힘이 센 종속이지만, 힘 세다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막 싸우고 공격하고 지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세갈 지파는 힘이 세지만 우직하고 단순해서 힘든 노동의 일, 농사 일에 전념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나귀는 묵묵히 짐을 진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공동체를 떠받치는 그런 짐을 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갈은 묵묵히 짐을 지고 섬기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복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더라. 그러니까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에 내가 섬기는 일이 마음에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1등이 돼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앞에서 나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에 세워놓으면 늘 부담이 되고 힘들고 한데, 회장하라면 힘든데 회장 말고 밑에 뭐 다른 임력원 시켜가지고 일 시키면 나는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맨날 니는 시키는 일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키는 일이 별로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시키는 일 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누구 밑에서 짐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어깨 내려가지고, 힘이 있지만, 힘 있는 떡 부러진 어깨지만 그 어깨를 내려가지고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짐을 실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 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구를 섬기는 일 하면서 그러면서 기분 좋고, 누구 이렇게 섬기면서 누구 도와주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요, 교회가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나는 1등 되게 해주세요, 막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섬기는 자의 복을 주십시오. 정말 이삭을 같은 그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섬기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요, 이렇게 다 삶이 비슷비슷하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잘 먹는데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이 비유적인 이야기인데요, 들어가면 문 앞에서 이 죽음의 사자가 꼭 주는 게 있대요. 밥 먹을 때 주는 숟가락을 주는데, 그 숟가락이 어떤 숟가락이냐면 이렇게 몇 미터가 되는 숟가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미터가 되는 숟가락을 주니까 이 숟가락으로 내 입에만 떠넣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입에 떠넣으려니까 몇 미터 되는 숟가락으로 입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 숟가락도 못 먹는, 먹을 거는 쫙 깔려 있는데 못 먹으니까 그게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남을 섬기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큰 숟가락으로 뭘 그 좋은 걸 보니까 떠가지고, 아이고 저거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이거 자꾸 떠주니까 상대방도, 천국에 있는 다른 사람도 떠가지고 나한테 주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서로 먹여주고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내가 누가 뭐 종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삶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통뼈면 내가 통뼈다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있잖아요. 막 주먹을 내밀지 말고 통뼈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내가 어깨 넓다 이러면 어깨 넓은 거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깨 넓은 그 넓은 어깨로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누구냐면 갓입니다. 갓은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격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은 이미지가 어떤 전쟁의 이미지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때때로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추격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격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면,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면요, 대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단이 공격해 오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럴 때 섬기는 사람이고 다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면 다 앞지 아래 들어가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있다가 싸움의 순간이 되면 갑자기 그 적들과 싸우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감이 막 불타가지고 절대로 이거는 포기 안 된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정의의 사도가 돼서 싸우는 그런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적들이 들어올 때는 뭔가 앞에 딱 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았을 때는요, 그런 이 기질이 있다면 그 기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싸우는 이런 이 능력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싸우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싸우면 교회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될 사람이냐면요, 내하고 다르지만 다 사랑해야 될 사람, 용납해야 될 사람, 품어줘야 될 사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내라도 대신 싸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격당할 때, 이렇게 군대에 추격을 받지만 그때 내가 일어나서 그 군대를 추격해가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움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구원하고 또한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각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셀입니다. 아셀은 뭐냐면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이 말은, 기름지다는 것은 아주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많다, 좋다라는 겁니다. 풍요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셀은 풍요의 복을 받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이 삶이 기름지고 융택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요,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뒤에 일어났잖아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은 나만을 위해서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아셀은 풍요의 통로가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묵묵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납달리가 있습니다. 납달리는 자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러니까 납달리는 아름다운 암사슴이라, 노인 암사슴이라. 암사슴은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인데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암사슴을 보면 야, 사슴이다 하면서 모두가 다 주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주목하면서 볼 때 이 암사슴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렇게 또 쳐다보게, 또 나타나면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되게끔. 이게 아름다운 소리라는 말은 지금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말로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힘으로 뭔가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로서 뭔가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이 사람과 같이 이야기 말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절망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납달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이게 똑같은 사람 쓰는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묵묵하게 그냥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짐을 지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추격하면서 그러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풍요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써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런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도 쓰시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 특징을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속에는, 자, 시간이 가서 정리하면요, 자, 28절 다시 한번 보면 28절이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말은 각각 복을 받는 그런 선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 어떤 사람은 대신 싸워주는 자리, 어떤 사람은 공급의 자리,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는 자리, 그런 등등의 자리를 두셔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은 누가 더 위대한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자기의 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 있으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내가 세상 바라보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밖에 이야기 못했는데요. 그런데 다음은 지금 못 다룬 사람이 지금 3명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내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하신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비교하거나 욕심을 내기보다는 모든 비교나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에 내가 욕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유다처럼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으로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세우는 책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을 야곱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과 비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의 것을 욕심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세우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욕심내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유다처럼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아버지여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삶을 하나님 충실하게 책임있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도자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하나님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자리든 하나님 뭔가 말로서 위로하는 자리든 하나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든 아버지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